할렐루야, 등경이 빛의 소리 이간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역이란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유일신이시오 참신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잡다한 잡신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각 나라들마다, 각 사람들마다 영과 양심을 지닌 영적인 존재로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조각해 놓고 수긍하여서 섬기는 잡신들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아주 수백만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요, 저들이 섬기는 잡신들, 이 우상들이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800만 개가 있답니다. 800만 개. 그래서 그들의 속담에는 우스운 속담이 있답니다. 너는 불교로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신자들로 하여금 죽을 수 있다라는 우스운 농담 따먹기를 한답니다. 얼마나 잡신들이 많기에 신에 대한 존엄성이 없어서 신을 놓고 농담 따먹기를 합니까? 그래서 각국의 이 선교사들이 이 일본 나라에 가서 좀 영적인 공기를 좀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런데 좀처럼 그 공기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기독교의 0.7%의 숫자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그래서 계속 제자리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상은요, 온통 귀신, 잡신, 아주 자가치장 시장판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잡신이 아닙니다. 원래 존재했던 신이고요, 원래 스스로 계신 신이시고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시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주 영생하시는 참신,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분은 생존에 계셔서, 실존에 계셔서 모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이 천체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바로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신이시고요, 사랑이 많은 신이시고요, 구원하는 신이고 심판하는 신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제1육격에 계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요, 2육격에 계시는 성자 예수 하나님이 계시고, 3육격에 계시는 바로 성신의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 사실은요, 은혜 받기지는 잘 모릅니다. 은혜로 깨달아야만이 알고요, 은혜로 믿어질 때에 비로소 어렵지 않게 쉽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논제고 아주 신학적으로 난해한 문제지만서도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임하면은 이게요 알아지는 겁니다.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실존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반대전에 있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악한 영들도 사탄,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이들도요, 우리 하나님의 영계를 흉내내 가지고 사탄, 마귀, 귀신이 이 삼위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1육격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빼앗습니다. 생각을 빼앗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뒤집게 하고, 그리고 망하는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이 육격에 있는 존재로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결정하도록, 죄를 지을까 말까 결정하도록 역사해 갑니다. 그리고 3육격에 있는 이 존재는 바로 귀신인데, 바로 사람들의 마음, 생각을 이제는 움직이는,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바로 행동책이 바로 귀신입니다. 결국 인생이요, 이 사탄, 마귀, 귀신에 사로잡히면은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의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요,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일로 가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고,
그의 추종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처음부터 원래 그들은 욕심장이고 그들은 살인자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저들은 원래 도적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벌하려고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은 뭐예요? 죄의 원흉인 사탄 마귀 귀신을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피를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은 30냥에 팔아먹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면은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리통을 깨 부숴버리고 바로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쳐버리고 결국 우리에게를 하려금 그 마귀에게 붙잡혀서 짓밟혀버린 잘못되고 꼬여버린 인생의 이 팔자와 운명과 숙명을 그냥 곧게 펴서 회복시키고 평안과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통격에 대하여서 통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절대 절대로요 따로따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항상 함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고 동격하시고 동역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로요 하나님이 뭘 함께 하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실 적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전체 우주 만물 인생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들 예수님도 동일하게 창조주입니다. 믿습니까? 이에 대하여 잠언 8장 22절로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초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아들이신 나 예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예수님인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하여 골로새 1장 15절로 18절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예수인 내가 이미 났으며. 그렇습니다. 이미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이미 하나님 품으로부터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계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예수인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변에 두르실 때에 예수인 내가 거기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옆에 거기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케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예수인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어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단 말입니다.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하나님은 창조자이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와 자녀가 서로 뭘 만들면서 농사일을 하면서 뭔 일을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하나님도 함께 그렇게 천지 만물을 만들면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면서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겁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이 사람들을 기뻐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창조자로서 바로 지혜자로서 바로 천지 만물을 아버지와 함께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당연히 함께 계셨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바로 움직였단 말이야. 함께 일하셨단 말입니다. 함께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창조자로서 창조의 근원으로서 일하셨다는 말, 창조의 기력으로서 에너지로서 일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33편 6절에도 그리고 욥기서 26장 13절에도 하나님이 그의 신으로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원천으로서 운동력의 원천, 파워로서 함께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원동력을 가지고 창조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죽어있는 물질을 살리지 않으면요 영원히 죽은 채로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요 뭘 의미합니까? 바로 살리는 성령의 그 원동력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도 살아날 수 없고요 예수 믿는 모두가요 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나자면 한나라를 볼 수 없다겠죠? 바로 사망에서 성령으로 옮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하지 막나라에는 또한 부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처럼 함께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살리고 이끌어 가시고 창조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정착시킨 분이 누구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동역입니다. 첫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인설주 문인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부려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쉽게 바로와 방백들이 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줬지만 돌변하고 돌변해서 도저히 그들을 내어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뭐예요?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온 마지막 백성들까지 장자가 죽고요. 그리고 모든 짐승과 들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이는 그런 사망의 마지막 재앙이 바로 6월절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양을 잡았어. 그 고기는 먹고 그리고 피는 문설주 문인방에 발렸습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 지역에 역사할 적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러나 애굽의 진영은 바로 왕부터 온 백성들이 장자가 죽는 아주 그냥 곡하는 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전역에 울음바다가 됐어요. 통곡 호곡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제물이 된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요 바로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가합니다.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수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제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출애굽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무려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옷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옷이 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낮에는요, 뜨거운 열사지방에서 그들이 일사병에 걸쳐 죽지 않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요, 그 사막지대에 얼어 죽지 않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이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면, 이처럼 선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그래서 홍해를 건너 구원하시고 광야의 40년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양육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거역했나요? 누구를 배반했습니까? 누구에게 불순종했습니까? 그게 다름이 아니라요, 삼위께 계신 성령 하나님, 성신의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함께 그들과 함께 광야의 40년을 인도해 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출애굽 사건과 그들의 가나안 땅의 정착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식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라고 말씀. 성신 하나님이요, 함께 인도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므로 성령 하나님을 근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도리에 인도하던 도우시던 그 성신 하나님이 그들을 도려 대적자가 되어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결국 홍해를 건너 구원시키고 광야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양육하신 그분, 그 삼위 하나님이 함께 동역했다 이 말입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영육간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여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이 공생의 일을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공생의 일을 시작할 적에 처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는데요,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째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의 현장에서 주인공이 되었죠. 침례 요한에게 나에게 침례를 주시오 그랬어요.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죠. 내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죠. 어찌 나단 죄인이 주님께 침례를 줍니까? 할 적에 아니다. 네가 나를 침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침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렇습니다. 침례입니다. 침례. 이 물에서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바로 잠길 칠자에다가 의식내자입니다. 세례는요, 뿌릴새 의식내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뿌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물에 잠겼다가 다시 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세례가 아니고요, 침례입니다. 제발 침례. 어찌 정통주의네, 무슨 우리는 말씀대로 사네, 우리는 오로지 말씀 그러면서도 어찌 말씀에 따라 안 삽니까? 어찌 약식으로 예수님이 약식이 맞다면 예수님이 세례받지 뭐라고 침례받는다요. 아따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한자라도 아는 것만큼 좀 삽시다. 그래서 침례가 맞습니다. 침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죽고 사는 의식입니다. 죄의 사람, 이 저주의 사람, 사망의 사람, 지옥 갈 사람이 구원해주 예수님과 함께
죄로 죽고 저주로 죽고 사망으로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요 장사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함께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건 뭐예요? 물속에서 나오시는 건 이제는 다시 의인의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죽음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새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게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거부할 적에 뭐라겠어요? 15절에 보니까 아니다, 네가 나를 침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늘문이 열리고 16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그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데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바로 물, 바로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죄인이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침례받는 그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단 말입니다. 또한 17절에 보니까 이제 세 번째로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침례받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또 성령의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일이 시작됐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또한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됐는데요 그 사건 역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역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마귀 시험 받는 주인공이 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기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받을 적에 함께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함께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귀 유혹을 받을 적에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요 첫째로 마귀가 3절에서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로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서 8장 2절로 4절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인용하여 그 마귀를 이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우리가요 마귀를 이기려면 그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천실갑주를 무장하여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 혈과 육으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그걸 강력함으로 강병으로 우리가 무장해야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마귀가 유혹하는데요 5절로 6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니까 이 마귀 새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마귀에게 지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대적하기를 신명기서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합니다.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세 번째 또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모시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물욕으로 예수님을 유혹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 새끼야. 기록하시되 신명서 6장 1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주의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요,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에 앞서 능력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예수님처럼 말씀의 천신갑주를 입고 삼일체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의 어떤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싸워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심판주 하나님으로서 동역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체 우주 만물 인생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리를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걸 저버리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입법자이고 심판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니까요, 기록하여 있듯이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요, 심판주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저희들을 다스려 질그러 깨뜨리다 하는 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심판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바로 예수님도 내 아버지 바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심판주이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은 나사로와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고, 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선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의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움으로 산과 바위 보고 자신들을 가리워달라고 애걸복걸한다 이 말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얼굴에서, 그리고 그 아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진노로부터 자신들을 가리워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니까 그도 바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진노 앞에서 그 불과 유황으로 타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어찌할까요?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할렐루야,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천국에 입성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날에 요한계시록 29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의 그 잔치에 그 아내인 교회들이, 예비된 신부인 교회들이 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도 기록하고 있고요, 21장 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맞아 천국을 안내한답니다. 구경시킨답니다. 우리 보면요, 연인들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다가 곳곳에 안내를 하죠. 곳곳을 이렇게 가이드하면서 보여줍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구경시켜주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우리 신부인 우리 고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천국을 이곳저곳 구경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요, 그날에 어떻게 돼요? 어린 양 주신 예수님이 성전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셔서 내 마음을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죠. 맨 맞아, 주님이 성전이라입니다. 천국에서도 주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그날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빛이요 등이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등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날은 얼굴을 대면해보는 그 바로 사랑스러운 그날이 된다 이 말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 앞에 가는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요 또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농명되어서 그날에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드러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그날에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생명 강물이 흘러나온다 이 말이요. 우리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영생 복나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날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나가며 천사들의 섬김 받는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똑같이 심판주 하나님으로 동역하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윤리와 규례와 법도인데요, 그걸 생각나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고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생 이 지상에서 살아오는데 우리가 지은 모든 것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 모든 것들이 다 그날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들추어내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우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저다 애가 타고 매가 타도록 성령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요. 교우들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귀 있는 자들아,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저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견책하고 우리에게 자꾸 공고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날에 고통스러운 그날에 고함치는 그날에 호령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면 우린 이날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인생들이요 일생을 지상에서 살아온 동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그래 믿음을 지켜 살아야만이 그날에 가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또한 그날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산 사람들의 그날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 있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날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 성도들은 그날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이 지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뭐라고 해요? 성령의 음성은 신부들에게 들려옵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들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에 이 지상에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들어 살 적에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일체 하나님은요 심판주 하나님으로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도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옥 형벌에 처넣게 되고요, 믿는 성도들은 그 신앙의 믿음을 따라 행위를 따라 살았기에 상급받고 멸류관 받고 영생의 복락으로 갚아준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또한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역하십니다. 믿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절대로 성경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성경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사야서 36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하나님 말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나왔죠. 그 신이 성령님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입으로만 나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성신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에서 하는 모든 말씀을 모으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선포하시고요, 인간들이 이 글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이꼬로입니다. 동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누가 지금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고 항상 말씀을 우리 신비의 세계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서 기록된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이 다 모아내신 분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을 나게 하십니다. 기억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감동케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끊임없는 교인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일깨움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예수님도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모든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생명이신 예수님, 영생이신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주시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경이란 그 밭에 감추인 보배란 말입니다. 이 성경이란 깊은 이 샘 속에 있는 샘물을 벗어 마실 적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마시고 예수님의 영생을 마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 합니까?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면 성경 안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요, 예수님을 배우며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나게 되고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하게 되고요, 더 큰 일을 하게 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도 받고 능력 입어 귀신을 쫓고 병도 고치는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과 함께 동역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에 있지 않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디 늘 항상 함께 동역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침노하에 들어 입성하는 그날까지, 완전 구원의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구원하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답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사랑